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했고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해서 아침에 빨리는 못 나왔고요. 그래도 아침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더욱더 우리가 사랑해야겠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복음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며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과 유대인들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게 가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초대교회는 눈에 가시거리였던 것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과 다르게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두루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있기 전에는요, 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박해에 의해 예루살렘이 아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고요. 전하는 자 또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빌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는 초대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스데반과 함께 7 사역자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와 아픈 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와 기적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성에는요, 큰 기쁨을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이것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고난이다, 실패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빌립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인내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5장 3, 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더라.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주의 복음 안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얻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라하니 가서 보니.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하니 가서 보니. 네, 오늘의 말씀 제목 이해가 되십니까? 저 말씀만 보고 제목만 보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라하니 누가 말한 것일까요? 가서 보니 누가 행동하는 것인가요? 이 두 가지에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였고 빌립이 순종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 빌립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큰 부흥을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복음의 마른 땅이었던 메마른 땅이었던 사마리아가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진 빌립에게 짜잔 뿅 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빌립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는데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빌립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요 빌립을 향하여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다음에 지금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다음 스텝을 가자. 더 큰 역사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야 할 곳은요 예루살렘 옆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70km 정도 떨어진 가사 지역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사 지역까지 가는 그 길은요 평탄한 길, 초원이 가득한 길, 행복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삭막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삭막한 광야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에 못 이겨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재물과 집으로부터 떠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천박천대하는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복음의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성공적인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그 빌립에게 가라, 이곳을 떠나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빌립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처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또는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인기가 많아지고 인정이 많은 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개척해라 라는 음성을 만약 들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인기를 내려놓고, 이 인정을 내려놓고, 인정받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삶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을 내 것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이고 나의 행함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주의 음성에 따라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습하며, 그리고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이 한 사람 목사의 부흥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오해로부터,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오해로부터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복음의 사역을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그 들리는 음성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 이후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에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생각과 환경과 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향하여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라 하니 이렇게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말씀에 어떤 불만이나 어떤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가서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가라 하니 순종하여 가서 보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 만난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후에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국고를 맡은 관리인, 큰 권세가 있는 내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 가고 있는 그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요, 고속도로의 길이 아니에요. 평탄하고 아주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총목이 가득한 길이 아니에요. 가미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어디가 앞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그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불면요, 한 칩을 바라볼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의 길을 가는 에디오페 내시는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2015년도의 비전은 153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기도 3번 하는 것입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까지 아마 우리는 읽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회사 일이 많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혹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돌아보면요, 이게 저의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사실을 돌아보니까 삶이 바쁜 것도, 그리고 회사 일이 많은 것도,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 핑계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환경이 있으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대고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바로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어플을 다운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오페 내시처럼 하나님 말씀을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어 승리하며 읽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페 내시를 위해서 사마리아의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 빌립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빌립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에디오페 내시가 만약 빌립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도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모습을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를 향하여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품는 한 영혼, 예수님처럼 주의 사자처럼 한 영혼을 품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한 영혼, 그 영혼을 만약에 품었다면 그 영혼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한 영혼을 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예요. 간단해요.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하니 가서보니 그에게 행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며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빌립의 무릎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사도행전 8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지금의 행동은요, 사실 놀라운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에디오피아에서 높은 위치와 명예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가는 광야길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에게 신분의 차이를 느끼면서 이방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낯섦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는 빌립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하여 자신의 수레에 올라 같이 앉자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마음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겠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자신의 신분의 차가 있고 자신과 다른 이방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번에는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보다 요즘에 드라마 어떤 게 인기가 많은가 보니까 동백꽃필 무렵 아시나요? 드라마에 동백꽃필 무렵이 있더라고요. 그거 인기가 많던데 그것을 볼 때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그 드라마를 한번 보면 다음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이해가 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끊겨요. 다음 회를 기다려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153을 할 때, 이사야 말씀을 나올 때,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올 때 우리는 무슨 내용이야? 어렵네? 다음에 읽어야지. 접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포기해야 되냐?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드라마보다 술술 읽혀지고 드라마보다 더욱더 재밌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되네? 재미없어. 다음에 읽어야지.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누구를 기도한다? 누구를 향해 기도한다? 성령님의 비추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하여 이제 수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낯선 사람, 그리고 자신과 같지 않은 이 강약길에 나아가네 보잘것없는 빌립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는 말씀을 알고 뒤에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 없이 가감하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가감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다가가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이 그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이 대상이 더 이상 복음을 드릴 기회가 없는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자녀가 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황폐한 강약길 가운데 물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그 큰 기쁨이 지금 광야길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며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그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
빌립이 순종하여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예배하셨고 모든 일 가운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준비하신 것, 성령님이 예비하신 것, 빌립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간절히 원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계획하시고 분주하게 일하시고 빌립 믿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하니 이 말씀에 우리들도 순종하여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을 붙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